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명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을 위해서 세운 돌이다. 이런 걸 하나 샀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되네. 왜 이래? 이쪽을 향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에다 붙인 건데 너무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다음 화면 보시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전제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하니까 맞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요 되게 깜빡해요.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 가스불에다 뭐 올려놓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화재 경보기 물어야 하는 이런 거 말고 영어 단어를 매일 외우는데도 저녁 때 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그렇지 않으면 젊은 애들이 설 자리가 없죠. 우리가 만약에 20세 초반만큼 기억력이 있다면요 다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갈 거예요. 그러니 뭐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애들 자리 다 차지해 버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기회를 잘 주셨던 걸 잊어버리면 이게 기억은 쇠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기억력의 쇠퇴나 이렇게 노화 현상에 관한 것이 뭐 그러니까 기억이 중요하고 이런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문장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 이게 기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억이에요. 기억은 맞습니다. 근데 아마 기념이라고 봐야 옳지 않을까요? 기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몸이 기억하게 하는. 몸이 기억하는. 몸이 기억하는 건요. 제가 군을 제대한 지 한 30년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아마 자는데 기상나팔을 울리면 깜짝 놀라고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제 귀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총검술 무슨 동작 그러면은요 지금도 씁니다. 아마 80%는 기억할 것 같은데, 뭐 사격하는 거 이거 몸이 기억하게 돼요. 저는 원래 특기가 또 화생방이었기 때문에 이 방독면 쓰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몇 초 내로 딱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가스 그러면은 일반 가스라고 소리를 지르고 꺼내서 쓰는데 7초 8초 써야 돼요. 몸이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념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이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잠시 이렇게 떠도는 그런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게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게 하기 위해, 다른 말로 몸이 기억하게, 후세대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후세대, 역대 후세대, 그 후세대까지 몸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을 세우자. 그걸 목적으로 돌을 세웠다. 여러분 아시죠? 광개토 대왕비. 지금 저 중국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지네 거라고 우기는, 저 일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독도를 지네 거라고 우기고, 하여간 진짜 뺏어갈 게 많은, 넓고 좋은 게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예. 뺏기지 않게 해야겠죠. 그 광개토 대왕비 왜 세웠을까요? 기념이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선조들은 이러한 웅비하는 그런 선조들이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의 땅이었다 라고 그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우죠. 똑같이 지금 사무엘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후세들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했다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관념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습관 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유태인 대학살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 베�쉼이라고 합니다. 베�쉼 뭐 어려운 이름인데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면 그 뜻이 잊어버리지 말라. 거기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지금 저 목천에 가면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그 독립기념관에 뭐라고 써있어요? 독립기념관이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잊지 말라라고 썼다. 이거 뭔가 오는 게 확 따르잖아요. 우리도 아마 거기 다 떼버리고 잊지 말라라고 쓰면 어떨까 싶어요. 말 한마디 한 글자에 그 획 하나에 사람들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잊지 말라. 이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다 유태인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용서하라 잊지 말라라는 것도 유태인을 배경으로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억하는 거 좋아해요. 기념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언젠가 그 무교절을 설명을 할 때 무교절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꽤 나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빵을 구울 때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문을 몇 시에 닫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기억과 기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큰 행사죠. 그 이 유태인들의 이 기억과 기념의 문화는 이런 현실을 우리들에게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 1,300만 인구라고 잡고 대략 0.2%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의 숫자예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부분을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 여러분 대부분 들어보셨죠? 아이비 대학 교수 60%. 거의 그 사람들이 잡고 있다. 말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빼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유명 인사를 볼까요? 뭐 빌 게이츠, 스필버그, 너무나도 자세히 아는 사람들. 베컴. 깜짝 놀라시지 않네요. 대부분. 베컴 모르세요?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 스칼렛 요한슨. 앤드류 가필드, 스파이더맨. 엘비스 프레슬리, 마릴린 먼로. 저는 찾아보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처음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연예인들. 내가 유태인입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대부분 유태인. 이 유태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유태인 여자에게서 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유태인 되는 거고 내가 유태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유태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정 과정을 거쳐서 랍비가 인정해주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종에 상관없이 유태인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유태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 과정을 겪으면 된다는 얘기가 내가 혈족하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얘기는 혈통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를 공유하고 그걸 인정하고 따라붙는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인정된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본다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우리는 혈통주의잖아요. 거의 100% 혈통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많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기업을 볼까요? 영화사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 MGM 좋아하시는 AP, UPI, AFP, 로이터, NBC, ABC, CBS, BBC, 엑슨모빌, 로열 더치 이건 망했다고 하는데
텍사코, 정유회사 셀 수가 없이 봤어요. 저는 왜 이 다 널려 있는 이걸 다시 이렇게 조각조각을 모으냐면, 저는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렇게 위상을 높여준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가 이 사람들을 다 청소해 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커서 전 세계에 이 사람들의 이 말빨이, 이 사람들의 이 금융빨이, 이 사람들의 이 현물 가지고 움직이는 이 힘이 오히려 더 세졌다. 어디서 왔을까? 오늘 이 에베네셀의 돌에서 찾는 기억과 기념의 문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태인보다 한 끗 위에가 어떤 민족일까요? 한민족이에요. 우리예요. 오호, 이 자긍심이 이렇게 없어. 식민지 교육사반. 예? 전요 유태인들 앞에서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하고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당신들보다 한 끗벌 위가 한민족이다. 언뜻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언어. 우리 한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전 세계에 여러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문자가 있죠. 그리고 문학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노벨상을 타거나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접점을 잘못 찾아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감성과 그 언어의 표현력은 정말 전 세계적. 그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세계화되지 못했다는 거 아직. 여기 이 현직에 계신 선생님도 있지만 수학경 시대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빠집니까? 또 이 기능, 손재주, 이 아주 손끝이 맵고 아주 정교하죠. 우리나라 사람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 나가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근성, 근면성, 이건 우리들의 뼈 속에 있어요. 피 속에. 저는 어떤 면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주 특별하게 만든 게 분명합니다. 군사력?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은 무기들을 사오죠. 그런데 해군의 우리나라의 자랑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성웅 이순신입니다. 전술에도 능했지만 무기를 관리하는, 개발하는, 그리고 그 경영하는 그 경영술이 탑입니다. 이 전 세계 해군의 탑이면 어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이 아니라 아마 영국일 겁니다. 그 전통적으로 따질 때. 영국의 이 해양력을 뺄 수가 없죠. 지금도 대부분의 그 해양에 관련된 보험은 영국 회사들이 쥐고 있죠. 영국의 제독들도 교과서에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있고, 그 아주 어마어마한 패망을 당한 일본 내 그 제독들도 이순신 장군 앞에서는 머리를 숙입니다.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아니죠. 이순신 장군 밑에 참모들이 있었고, 목숨을 걸었던 수군들이 있었고, 수군들 뒤에는 그들의 부모가 있었고, 그들을 이렇게 물건으로, 그리고 노역으로 힘을 돋아줬던 우리 모두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 민족이 절대 유태인들 지금 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뭐 가진 게 없고 이렇다고 해서 저 밑에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기억과 기념의 문화예요. 이게 우리는 다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사무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돌을 취해서 갖다가 기념비를 돌을 세웠다니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을 취하는 것도 자갈돌을 가져다가 세울 수도 있고 집채만한 것을 세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갈돌 갖다 세워놓고 기념비라고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없습니다. 기념비라고 한다면 정말 특별한 규모와 특별한 재질이어야만 하죠. 희귀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규모 면에서도 그리고 노력 면에서도 모든 이 맞춰져야 되는 게 기념비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 여기에 기념비를 갖다 세우는데 아무거나 했겠습니까? 이 역사적으로 봐도 언뜻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작전을 들어가는데 있죠. 정복작전을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요단강 주변에 홍수가 나서 요단강이 가득 범람할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건너간다는 건 수영도 어렵고 배로도 어렵고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지나면서 12지파 한 지파마다 들고 나올 수 있는 돌 하나를 그 물속에서 이 갈라진 물속에서 강 속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 속에 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대청댐 수몰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그 수몰 지역에 보면은 그 예전에 강이 오래된 강들, 지금 동강 가면 그런 돌이 있을까요?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돌들이 강가에 있습니다. 그 강가에 있는 돌들을 보면요, 이 강에 있는 돌이 맞아. 그리고 수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기괴한 그 물이 막 이렇게 깎이고 바위 뭐 이렇게 자갈들이 부딪히고 해서 그런 특별한 돌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 요단강 속에는 얼마나 오래된 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돌들을 가져다가 세워놓으면 뭐 언뜻 보는데도 어라 이거는 물속에 있는 돌인데 왜 여기 밖에 나와 있을까? 이거를 알 수 있을 만한 걸 12개 지파마다 12개를 질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져가지고 밖으로 끄잡아내라. 그러니까 건너가기도 바쁜데 그 돌도 들고 나와야 되니 씩씩거리면서 찔찔 짜면서 찡찡거려가면서 했겠죠. 그러나 가져다가 세워놓고 보니까 12개의 돌이 하나의 탑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후손들에게 알게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 12지파가 여기를 건너왔다. 증거가 어디냐? 이게 증거다. 이게 저 안에 있던 게 여기 나와 있는 걸 봐라.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서 건져냈는데 강이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길 들어가서 건져낼 수 있었고 우리는 요단강 저편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온 게 사실이다. 이게 이른바 이 요단강 도하기념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 그리고 에베네셀이라 도움의 돌이라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는 것을 여기까지 돕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 중에 꼭 돌은 아니어도 언뜻 생각나는 게 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창세기 28장 19절에 베델에서도 단을 쌓았죠. 그러고서 그 지역 이름 자체를 뭐라고 그랬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처음 만난 장소다. 만남 없이 관념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직접 배웠다. 베델이죠. 창세기 21장 31절에는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라. 우물도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줬어요. 그 부엘세바에서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맹세의 무엇인가의 의미를 알게 된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부엘세바. 기념하고 기억하는.
목적은 뭘까? 두 번째. 다음 화면. 목적은 뭘까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기억을 되살리고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긴다. 근데 여기 우리 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게 좀 거를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교육과 방법론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과 방법론은 뭐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세워서 기념하고, 뭐 물론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성경의 교육과 그리고 방법론을 요약하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이에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쉐마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이걸 너희들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예, 가르치는 거 좋죠. 성경에 입각한 교육 좋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학과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저도 할 말이 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육 방법론을요, 저는 지금껏 뭐 약간 전공해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서 교육이라는 건 뭘까,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걸 뭘까 계속 고민하다가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뭐냐면 성경의 교육 방법은, 그 컨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 컨셉은요, 언약에 있어요. 언약의 관계에 컨셉이 들어있다고요.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은요 선택이에요. 약속은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7시까지 거기에 나갈게요. 약속을 했어요. 꼭 나오세요. 예, 꼭 나갑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돼요? 나가야죠. 뭐 했으니까? 약속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문제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 그러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만한 거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숨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따위로 피레미가 돌을 첨벙하면은 어느 구석에 가서 몸을 숨기듯이 우리는 아주 크게 능수능란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성경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요, 위하고 아래하고 했든 아래하고 위하고 했든 똑같은 사람끼리 했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육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가르치라는 반드시에 있어요. 반드시.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기 때문에? 언약이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이는 언약의 관계잖아요. 그러니 언약됐으니까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논리가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약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율법을 놓고 약속된, 계명을 놓고 약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라. 이게 교육인 거예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지켜오는 거예요. 그게 기념과 기억의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의 관계는 우리는 구약의 언약을 가진 것이 이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신약의 언약을 가졌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심각한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돌에다가 언약에 대해 계약을 해가지고 약속을 했던 것이 유대인과 하나님 간의 그 옛날의 언약인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졌다. 왜? 안 지키니까. 아무리 쉐마를 가리키고 머리 이마에 메고 팔목에 메고 문설주에 쓰고 그렇게 세례를 시키고 주입을 시켜도 그게 지켜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폭을 넓혀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새 언약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을 통한 거다.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친절하게. 요즘 그 긴 광고 중에서 이런 거가 있어요. 컨셉이 이건데 학원 7년차 강사가 여자 강사가 집에 혼자 살아. 근데 이게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갔는데도 집이 냉골이고 그냥 외로움에 있어서 막 몸살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사다 놨는데 그 다음부터 지가 알아서 퇴근하기 뭐 한 1시간 전에 집을 데워주고 보일러를 켜고 또 나 이 옷 어때? 그러면 괜찮아 보여요. 뭐 눈이 오는데 음악 하나 틀어줘. 그럼 배경음악 막 틀어주고.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걸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비서를 다 집에 하나씩 2개 생겼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다. 뭐 이런 광고. 근데 성령님은 어쩌면 그 컨셉.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알으려면 굳이 이걸 펴봐야 한다면, 내가 외우질 못한다면, 그리고 세밀하게 이거 분간이 안 갈 때는 다시 펴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절하게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절하게 우리가 율법이 지켜야만 하는 이유를, 힘과 능력을 다 주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면 된다는 건데, 그게 신약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키고 있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도를 취한 기억과 기념의 문화는 기억을 되살리고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뇌. 전 여러분께 이 대목에서 좀 이런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은 이제 자녀를 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지.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걸 바로잡기에는 애들이 너무 커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아서 가정을 꾸려야만 하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들으세요. 들으셔야 될 분이 참 많네요. 여러분, 교육을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이런 불합리한 점에 빠져 있어요. 애들의 교육을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맡겨요. 옳습니까? 그 소중한 것을 어린이집 선생 따위에게 미안합니다. 이 동영상 이거 삭제해야 될까? 어린이집 선생에게 맡겨요? 그 사람이 무슨 자격? 어린이집 원장에게 맡겨요? 그 사람 무슨 자격? 그 사람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애들에 관한 어린이 교육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요. 누구한테도 밀지 마세요. 내가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A급 어린이집에다 맡겼으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당신을 지적할 겁니다. 부모 어디 있냐고 하죠. 어린이집 선생님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이 애가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부모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이집 선생님 어디 갔어? 이렇게 찾아요? 학교. 여러분, 학교의 모든 것을 걸어요. 좋은 초등학교, 좋은 중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원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에게 모든 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줄 자격이 있어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책을 공부하신 분이라 책을 가르쳐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로 여러분만의 자녀로 만드는 건 선생님이 할 수 없어요. 이걸 세부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여러분의 자녀의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면 그 가치관이 여러분의 자녀의 가치관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세상관이 하나님의 세상관이라면 여러분의 세상관은 곧 자녀의 세상관이어야 됩니다. 주입하셔야 돼요. 안 되면 때려줘야 됩니다. 기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마지막 방법인데 제가 당해봤고 제가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매예요. 매를 섞으면 아주 이게 몸이 기억합니다. 잘 기억해요. 가르치라. 남한테 맡기면 안 돼요. 유대인들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된 유대인 가정은 교육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서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특권이자 권리의 의무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맡길까? 공부 잘하는 통지표를 가지고 자녀를 볼 때 이렇게 높아 보입니다. 자랑스러워 보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도 서툴지만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 가치관과 세상관으로 사는 자녀를 볼 때 믿음직스럽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 책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기에 아닌 것은요 절대 아니어야 되고 긴 것은 무엇을 들여서라도 겨야 돼요. 책임을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봐 애들에게 무슨 일이 보호자 어디 갔어 부모 어디 갔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맡겼지 이 선생한테 맡겼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획일화된 이 세상의 공교육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기념과 교육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부모예요.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맡기고 홀가분하게 나는 생업에만 종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잠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녀 교육 그냥 돈만 많이 해가지고 좋은 유치원에다가 뭐 보내주고 특별활동비 많이 보내주면 되는가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나오죠. 너희는 쓸 것을 열심히 공급해라. 성경은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의 도를 우리는 멀리서 상상해 보면서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에 대한 약점을 가졌습니다. 제가 설교 머리에 얘기했죠. 우리가 유태인보다 절대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념이에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저부터도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교육을 갔더니 강사님이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휘발성 뇌를 가졌대요. 휘발성 기억력.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좋았던 것을 오래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정말 이건 정말 끔찍했어. 이건 정말 내가 아팠어. 힘들었어. 라고 하는 걸 오래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털어버려. 한 잔에 털어버려. 이건데 그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좋았던 것도 그리고 안 좋았던 것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 야, 그거 그냥 털어버려. 그냥 그렇게 물 흘러가게 흘려버려. 그거 아니라. 우리 약점을 가지고 있고 잘못 배웠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아시죠? 반복하잖아요.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기억하겠습니다. 노란 리본 기억나세요? 그것도 기억 안 나시죠? 언제적 얘기예요? 8시간 대통령은 뭐 했나 분 단위로 해라. 이것도 다 기억 안 나시죠? 지금 제천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기억하고 살아? 그런 사람 문제라는 반성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언약에 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한 올바른 이해인데 언약은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들이 알아야 돼. 우리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다라는 거죠. 언약의 관계는 반드시 배워야 하고 해야 하고 고백되어져야 하고 행동되어져야 된다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외는 없다. 바쁘면 하지 마. 없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이 마지막 화면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숙제를 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10시 예배에 오실 분들은 이 숙제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걸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얘기 안 하시고 싶은 분은 그냥 여러분의 책갈피 속에 넣으시면 되고 이걸 이제 필요하시고 이게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동함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는 이걸 꼭 기억해서 앞으로 이런 좋았던 기억을 꼭 되새기고 싶어 라고 하는 것 세 가지와 그렇지 못한 것 세 가지를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권을 샀더니 뭐가 됐더라.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억해야 될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신 말씀에 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이게 되더라 라고 하는 좋았던 추억을 세 가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없으시면 한 가지만 가져오셔도 돼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이상은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1년을 돌아보란 얘기고 그리고 아하 내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했더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 이런 거를 세 가지를 가지고 오세요. 없으시면 한 가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교훈되었던 것 아하 성경에 이렇게 됐던 말씀이 이게 옳아요 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십시오. 성경에 이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습니다. 내 삶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석을 좀 뒤에 덧붙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억할 것과 세 가지, 그러니까 좋은 점 세 가지를 기억에 남겨야 될 것 세 가지인데 좋았던 것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여러분만의 에베네셀의 도를 세워보세요. 그러시면 아마 세 가지 이상일 거예요. 세 가지 이하도 좋습니다만 세 가지를 잘 채워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기억하시고 부정적인 것도 기억하셔요. 그래서 긍정적인 건 더 살려가시고 이 부정적인 건 내년에는 이걸 꼭 기억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거니까 하고 다시 경고등으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전승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했습니다. 2017년 우리도 에베네셀의 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내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다. 여러분만의 에베네셀의 2017년도의 돌이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장점들을 주셨습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그런 장점들을 골고루 나눠주셔서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 관한 것들을 우리의